사랑하는 추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우리 본문 우리 말씀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2절의 말씀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육체 그리고 율법의 속박을 공고한 자의 고뇌로 표현한 바울이 8장에 이르러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해방은 성령의 법에 의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7장과 8장에서 바울이 우리 노모스, 법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매번 율법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 또 우리 한 법, 하나님의 법, 다른 법, 마음의 법, 죄의 법이라는 말에 모두 노모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과 한 다른 법을 또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든 법이 토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5장부터 이어져 온 논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장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했습니다. 그 대조는 아담 이래로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이르러 바울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 자가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다시 죄와 사망과 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아담 아래에서 육신에 속한 채 율법을 이루는 자들의 허망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거룩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통해 죄만 더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상태가 바로 공고함입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8장에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제라는 시간의 부사는 시대적 구분을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구원사의 새 시대가 도래했기에 신자들은 정죄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누구도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아담에 속해 있을 때 그리고 죄의 종로를 할 때는 연약한 육체 아래에서 육체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로 인해 오히려 정죄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의해 해방이 되었습니다. 7장에서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을 대조했듯이 우리 8장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육체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겨 선을 행하지 못하게 했지만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에 속해 율법을 통해서는 죄와 사망만 발견되는 원리를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께 속해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을 바로 발견하게 되는 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 절망과 한계만 경험하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율법의 성취를 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율법에 대할 때 정죄와 고통만 발견하지만 새로운 시대에서는 성령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진술은 그가 구약의 전통에 잇대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구약의 율법이 무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선포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옛 시대의 율법이 담당했던 정죄와 분리의 기능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연속성을 갖습니다. 다만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율법의 본질과 의의 요구를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5절, 6절, 7절, 8절 넉 절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대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자를 직역하면 육체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들, 육체로 있는 자들입니다. 이는 아담에 속한 상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속한 공관자의 상태를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당연히 육체의 것을 생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 즉 영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것을 추구하며 삶에서 성령에 합당한 열매와 방향성을 찾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악하거나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 율법의 의를 이루려 하니 그 결과가 율법의 정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원수라는 단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5장 10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8절에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면서 육체의 상태가 보이는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의지적인 한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바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는 10절, 11절 석절은 신자의 종말론적인 소망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단락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근간이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제2성전기 유대교 문헌에서 성령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성령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초민족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데 성령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종말론적 그런 관점입니다. 새 시대의 영인 성령에 의해 갱신, 변혁, 그리고 재창조된 모든 것은 옛 시대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새롭고 다른데 이유는 이 모든 것 안에 종말론적인 새로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예는 마치고요.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오늘 7장에서 죄인된 자신의 연약함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했던 바울은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생명의 법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쓰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 맞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성도를 보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자라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의 격려는 무책임한 희망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도 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여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1절이었죠. 이 말은 바울의 이런 외침이라는 바울의 외침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그런 격려이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단함과 또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약함을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망하고 주님께 나아가기가 내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방법, 즉 사람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죠. 연약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즉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오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선한 열매가 성도의 삶에 맺힙니다. 성도는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삶이 아닌 성령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열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성도 역시 죽음을 맞지만 죽음 이후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바로 평안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평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나 또 정신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께 있기에 우리는 확고한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한다면 이런 부활신앙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깨어진 이 세상에서 고민과 또 아픔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이 얼마나 또 귀한 장인지 오늘 좀 많은 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고 늘 활력 있게 또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아침에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영의 생각이 붙들려서 살아가는 정말 생명과 평안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토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